はい、今日はゼカリヤ書8章から祝福のメッセージを受け取ってまいりましょう。 오늘은 스가랴 8장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まずこのゼカリヤ書8章で語られているテーマは回復であります。 우선 이 스가랴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테마는 회복입니다. でここで言われる回復というのは2つの点から見ることができます。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회복입니다. 一つ目は捕囚からの回復です。 첫 번째는 포로 생활, 포로로부터의 회복입니다. バビロン捕囚となっていたイスラエル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このイスラエルの民が再び祖国へ帰ることができる、帰還するという、そういう視点ですね。 다시 한번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을 말합니다. エルサレムは再び人でいっぱいになると書いてあるわけです。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그 성이 차게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節を見れば 4절 말씀을 보면 再びエルサレムの広場には老いた男、老いた女が座る。また5節を見れば町の広場には広場で遊ぶ男の子、女の子でいっぱいにな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또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ここで老人とか子供たちということに意味があるわけですね。 여기에 있는 이 늙은 사람들과 또 소년 소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一般的に老人、子供たちというのは肉体的に強い存在ではない。 일반적으로 이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육체적으로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つまり彼らがエルサレムの広場で座って楽に座って、また子供たちがその場でもう楽しく遊んでいる、この光景何言ってるかというと、 즉 이들이 예루살렘의 이 거리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즐겁게 뛰어논다, 쉰다라는 것은 これはそのような彼らでも安心して暮らすことができる、そういう状況になってますよということですね。 이러한 그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平和が実現されていますと。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争いも混乱も廃墟も終わりました。 분쟁도 혼란도 그리고 폐허도 다 끝났습니다. エルサレムには再び平和が訪れることを教えているんです。 예루살렘에는 다시 한번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そしてこれは捕囚からの回復という視点でまず一つ目書かれているんです。 즉 이것은 이 포로 생활로부터의 회복이다라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またもう一つの視点ですよ。 또 한 가지의 관점에서 보면 これは終末的な回復です。 이것은 종말적인 회복입니다. 終末時代に起こること、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일들, 最終的な神様の計画、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 それは平和の完成ですね。 그것은 평화의 완성입니다. 一つ目の捕囚からの回復は 첫 번째 그 포로 생활로부터의 회복은 これは平和の完成ではないのです。 이것은 즉 평화의 완성까지는 아닙니다. 確かにイスラエルはバビロンから帰ります。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갑니다. もう一度祖国に帰ることができます。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しかし帰ったイスラエルは再び滅亡してしまうんです。 그렇지만 돌아간 그들은 다시 한번 멸망을 하게 됩니다. それが AD70 年の出来事ですよね。 그것이 기원 후 AD 70년대 일어나는 일입니다. 今から1900年前の出来事。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イエス様の十字架と復活からその出来事から40年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부터 약 40년 이후의 일입니다. ローマ帝国によってエルサレム、イスラエルは再び崩壊することになる。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완전히 붕괴하게 됩니다. イスラエルは再び国を失うんです。 그들은 다시 한번 나라를 잃습니다. ユダヤ人たちは知らされて今度は世界中にこう散らばっていくわけですね。 유대인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 세계의 각지로 멀리 떠나서 살게 됩니다. で一つ目の視点の回復、 이 첫 번째 시점의 회복, すなわちこのバビロン捕囚からの回復、 즉 바빌론이라는 나라로부터의 포로 생활의 회복, これは完全な回復ではありません。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一時的な回復です。 일시적인 회복입니다. 捕囚から回復され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エルサレムは再び人々を住むことになるんですが、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자신의 나라에서 모여 살게 되지만 しかしそれは限定的な回復。
이것은 한정적인 회복입니다. 一時的な回復。 일시적인 회복입니다. しかし2つ目の視点の回復、 그렇지만 두 번째 시점에서의 회복, 終末時代に起こる回復、 종말 이 시대에 일어날 회복, これは完全なる回復です。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エルサレムに再び人でいっぱいになる。 예루살렘에는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많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今日の御言葉7節8節にこう書いてあるわけですね。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私の民を火の出る地と火のいる地から救って彼らを再びエルサレムの中に住まわせる。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火の出る地と火のいる地というのはこれは世界中を言っています。 여기서 나오는 이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 세계를 말합니다. 世界中から神の民イスラエルユダヤ人たちを集めてエルサレムにもう一度戻すよということを言ってるわけです。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 나의 백성들을 내가 모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でこの一つ目の点のバビロンからの捕囚からの回復は世界中からの回復じゃないのです。 이 첫 번째 시점에서의 이 포로 생활로부터의 이 회복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온 세상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これはバビロンの地という限定的な地から戻すということですね。 이것은 한정적인 지역, 즉 바벨론 지역에서부터의 귀환을 말합니다. だからバビロンの地からの捕囚の回復は火の出る地から火のいる地までこれ当てはま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このことはね。 즉 그들의 상황으로 봤을 때 바벨론 땅으로부터의 그들의 회복은 이 7절 말씀에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의 이 구원의 회복을 하고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つまりこのゼカリア書8章の回復というのは 즉 이스가랴서 8장의 회복이란 もちろんバビロン捕囚も言ってるんですけど 물론 바벨론에서부터의 이 회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しかし究極的には終末的な回復を教えているんです。 궁극적으로는 종말 시대에 일어날 완벽한 회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その時には 그때에는 火の出る地と火のいる地、つまり世界中からイスラエルがエルサレムに帰ってくるよということを教えているんです。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 즉 온 세계로부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じゃあこれがいつ起こるということ？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終わりの時代です。 마지막 때입니다. 終わりの時代です。 마지막의 때입니다. じゃあ具体的に終わりの時代っていつ起こるんでしょう？ 구체적으로 이 종말의 때란 언제 일어납니까? 終わりの時代いつ起こるんだろう？ 이 종말의 때는 언제 일어날까요? 聖書ではそのことを明確に記録はしていません。 성경에서는 그것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何年何月何日から何時何分から終わりの時代始まるそうじゃないわけですよね。 언제 몇 월 며칠부터 이것이 종말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しかし聖書ではそれが起こる前兆印については書いてあるわけです。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 일이 일어날 전조 현상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終末が起こるための印前兆それが聖書に書いてあるわけです。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될 그때의 전조 현상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でその印の一つが今日の御言葉なんです。 그리고 그 말씀의 한 가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입니다. イスラエルの民、 이스라엘 백성들, 彼らユダヤ人が 그들 유대인이 世界中からイスラエルへ帰ってきますというその印です。 전 세계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 전조 현상 중 하나입니다. だからゼカリヤ書8章ではまさしくこの印について語っているんです。 이 스가랴서 8장에는 실로 그 증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火の出る地、火のいる地、世界中からイスラエルの民がイスラエルに帰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ね。 이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까지 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で現実として 현실적으로 私たちが今生きているこの時代において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있어서 2025年今この時代において 2025년 현재 이 상태의 현재에서 ユダヤ人たちがすごい勢いで世界中から帰っているという現象が起こっているわけです。 실제로 유대인들이 정말 엄청난 기세로 자신의 조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例えば 예를 들어 2022年 2022년에는 3年前 3년 전이죠. 約7万人のユダヤ人が世界中から帰りました。 약 7만 명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3年 23년에는 4万5千人 4만 5천 명, 24年 24년 去年 작년이죠. 3万2千人 3만 2천 명. そのような数の人々がイスラエルに帰ったというんです。 그만큼의 인구가 지금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でその22年以前においては2022年以前においてはもう平均で1万人とか1万5千人とかそのぐらいの数しか帰っていなかったんです。
2022년 이전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15,000에서 25,000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갔었습니다. しかし22年2022年3年前から急激にイスラエルの帰還というのが起こっているわけです。 그렇지만 2022년부터 급격히 이 유대인들의 귀환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それが起こった原因の一つは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戦争であります。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아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것이 하나의 원인일 것입니다. 実際ロシアとウクライナにはたくさんのユダヤ人がこの散らされたユダヤ人が住んでいるということです。 실제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민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その人々が戦争をきっかけとしてイスラエル祖国へ帰るという決断をす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 그들이 그 분쟁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またヨーロッパにおける反ユダヤ主義もどんどん強くなっています。 마찬가지로 이 유럽에 있어서도 반유대주의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その中でヨーロッパに住むユダヤ人たちの多くが祖国に帰るという決断へと導かれているんです。 그 가운데 유럽에 살고 있던 다수의 유대인들도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そう目に見える理由原因はあるのです。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 그리고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が覚えることは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ここには間違いなく神様の計画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이 현상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いろいろなさまざまな状況起こるのですが 이러한 저러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しかしそのような状況を神様が用いて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ご自身の計画を実現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なんです。 당신의 그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またもう一つのことが起こるためにまたもう一つこのことが起こるために重要なことは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イスラエルの再建でありますよ。 이스라엘의 재건입니다. これも本当に不思議なことなんです。 이것 역시 참 신기한 일입니다. さっきも言ったように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AD70 年イスラエルはローマ帝国によって完全に滅ぼされてしまいました。 기원 후 AD 70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その後1900年約1900年イスラエルという国はこの世界中に存在をしていなかったんです。 그 이후로부터 약 1900여 년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ところが 그렇지만 1948年 1948년 1948年 1948년 今から77年前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입니다. つい最近の出来事ですよ。 꽤 최근의 일입니다. イスラエルという国が再び回復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世界中の中にイスラエルというこの一つの国が立て上げ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진 것입니다. つまりユダヤ人の帰還という神様の計画は 즉 이 유대인의 귀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その実現のために確実に進んで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 실현을 위해 확실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それが77年前に起こったイスラエルの復興、イスラエルの再建、それを見たら分か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것은 77년 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재부흥 그리고 그 재건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00年も消えてなくなっていたこの国が再び起こってしまう。 1900년 전에 이미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없어져버린 한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것 本当ならばありえないことなんです。 원래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しかしそれが神様の計画なので実現可能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계획 안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で今日皆様がもう一度勇気を持ってくださることを願います。 오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なぜなら私たちは知ってるからです。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神様の計画は必ず実現する。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どんな状況にあっても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実現不可能ではないかと思えても 실현 불가능처럼 보이더라도 それが神様の計画であるなら必ず実現するんだということ。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全ての不可能、人間的に見えて不可能と思えるこれ全部乗り越えて実現させる力神様にはあるということです。 인간의 눈에는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실현시키시는 이것은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例えば神様の計画は 예를 들어 하나님의 계획은 イスラエルに紅海を渡らせることでした。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楽な道行かせるんじゃなくて 편안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紅海の前に置くんです。 홍해 앞까지 데려가십니다. 何が起こったんでしょう。 무엇이 일어납니까? 紅海の水が2つに分かれて 홍해의 물이 둘로 갈라지고 その間に道ができて 그 가운데 길이 생깁니다.
海の水が2つに分かれて水の壁ができてそこに道ができてそこを通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よ。 바다의 물이 둘로 갈라져 그 안에 물의 벽이 생기고 그 생긴 길로 백성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わざわざ楽な道通らされるんじゃなくて 일부러 편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神様はそこに置くんですよ。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そこで神の栄光を表すんです。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神が生きていることを表すんです。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そしてそこで 그리고 그곳에서 本当にそれが起こってしまったんです。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海の水が2つに分かれたんです。 그 바닷물이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こんなことありえるでしょうか。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しかも渡った人数約200万人。 더구나 그 건넌 사람들의 머릿수는 약 200만 명입니다. もっと言えばもう羊とか牛とか家畜さんたちもたくさんのものを連れて移動するというそういう状況 더구나 ですよ。 사람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 등의 가축의 큰 무리들까지 다 같이 건넌 것입니다. ありえないです。ありえな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しかし重要なことなんですか。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神様の世界ではありえるんです。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私たちの世界ではありえないんです。 우리들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でも神様の世界ではありえるんです。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今日の御言葉の6節にこうありますね。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この民の残りの者の目には不思議に見えても私の目にこれが不思議に見えるだろうか。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아멘. 人々はありえないって考えるんです。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なぜならばイスラエルという国はすでに失われて崩壊されて1900年という時間が過ぎているからです。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그 나라가 없어져서 붕괴된 지 19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ここから再び国が再興する考えられないことなんです。 여기서부터 다시 나라가 부흥하고 재건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またイスラエルという国が滅亡している中で彼らが帰ってくるありえないということです。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미 멸망된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다라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しかしありえないこと起こったんです。 그렇지만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1900年の時を経てイスラエルは再興するんです。 이스라엘은 1900년이라는 그 때를 넘어서 다시 부흥했습니다. またそこからユダヤ人たちはすごい勢いで祖国に帰っていく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유대인 이 세상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엄청난 기세로 자신의 나라를 돌아갑니다. 私たちにとっては不思議なことです。 우리들이 보았을 때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しかし神様にとっては普通のことです。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아무렇지 않은 일입니다. もうちょっとお話ししましょ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う。エゼキエル37章を見たら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エゼキエル37章に何書いてる皆さんご存知ですか。有名なお話です。 에스겔서 37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干からびた骨のお話、ね、 마른 뼈의 이야기죠. ドライボーン干からびた骨をエゼキエルが見るんだけどそれを見ている時に神様がエゼキエルに質問するわけです。 이 마른 뼈들을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エゼキエルよこの干からびた骨また生き返ると思うかというわけです。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またこの骨が生き返ることできるだろうかそういう質問です。 다시 이것이 일어나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普通に考えるなら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もう干からびてるんですから 뭐 이미 말라 있죠. もうこれ以上生き返るとかありえない。 이것이 다시 소생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普通の骨でも生き返ることありえないのに 보통 뼈라고 해도 그것이 소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さらに干からびているというね 바싹 마른 뼈입니다. 生き返るありえないということです。 생기가 없는 그 뼈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で実はこのエゼキエル37章の干からびた骨はイスラエルを言ってるんです。イスラエルを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른 뼈들은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聖書を見たら 성경을 보면 干からびた骨は見事に生き返るって書いてるわけです。 성경을 보면 이 마른 뼈들은 훌륭하게 다시 일어나여 소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だからこのエゼキエル37章って今この時代にイスラエルが回復するその予言の言葉なんです。 즉 에스겔서 37장은 지금 마른 뼈들처럼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놀랍게 부흥하고 재건될 것이라는 지금 이 시대에
시대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今日知ってください。 오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主にはできるのです。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私たちにとっては干からびた骨が再び生きる本当に不思議なことです。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しかし干からびた骨を生かすこと、これが神様の御心なら必ずなりますよというメッセージでありますよ。 그렇지만 이 메마른 뼈들이 다시 한번 소생하여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それが神様の計画ならそうなるしかないですよ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今日私たちが 오늘 우리가 このことを信仰で受け取られることを願います。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私たちの人生の中 우리의 に 인생 가운데 神様の奇跡は普通に起こります。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당연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私たちにとっては不思議なことかもしれません。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신기한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しかし神様にとっては普通のことなんです。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私たちにとってはありえないと思えるかもしれません。 우리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しかし神様の世界ではありえることなんです。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それは普通に起こります。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もちろんそれが神様の計画ならばということですよ。 물론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일입니다. 神様の御心ならばということ。 만일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라면 じゃあ神様の持っている私たちに対する計画は何ですか。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エレミヤ29章11節読んでみましょ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う。はい、せーの。私はあなた方のために立てている計画をよく知っているからだ。主の蜜げ、それは災いではなくて平安を与える計画であり、あなた方に将来と希望を与えるためのものだ。アメン。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はい、この御言葉、誰に対して語られた御言葉ですか。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バビロンに当時捕囚となっているイスラエルに対して語られた御言葉です。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希望が完全に失われている状況です。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もうこれ以上自分たちに対する計画はなくなってしまった。 이 이상 자기 자신들을 위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希望ありません。 소망도 없습니다. 将来ありません。 장래도 없습니다. 国も失いました。 나라도 잃었습니다. 私たちは現在バビロンという異国で捕囚民として生きています。 현재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국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もう絶望です。 절망입니다. 最悪です。 최악입니다. 真っ暗闇です。 완전한 암흑입니다. しかし主は語るんです。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将来と希望はある。 이 장래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将来と希望はあるというんです。 이 미래와 희망입니다. 隣の人に言いましょ 주변 분들과 함께 う。将来と希 나누겠습니다. 望ありますか。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까?「将来と希望が神様の計画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か。 이 장래, 미래의 희망, 이 미래와 희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バビロンで捕囚となっているイスラエルにこの時神様回復を宣言するんです。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まだ終わっていない。 아직 끝나지 않았다. なおも希望がある。 이 이후에도 소망이 있다. 干からびた骨に対して 이 마른 뼈들을 향해 ここからイスラエルは生き返るって神様が語ったんです。 지금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ありえないんです。 있을 수 없습니다. だけど神様の世界ではありえる。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実際1100年という期間を経てイスラエルは再興するわけです。 실제로 19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은 다시 건국되어졌습니다. こんな奇跡あるんですか。あるん 이러한 です。 기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あるんです。今日再び勇気を得てくださることを願います。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용기의 마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今日再び皆さんが希望を持ってくださることを願います。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今日皆さんが再び信仰を
燃え立たせてくださることを願います。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믿음을 불태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なぜなら 왜냐하면 まだ終わっていないからです。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終わったように思えるかもしれない。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でもまだ終わってないんです。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回復の奇跡 이 회복의 기적 必ず起こります。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干からびた骨かもしれない。 마른 뼈일지 모릅니다. 私の人生見るとき、 나의 인생을 돌아볼 私 때 中島はもう干からびた骨かもしれない。 저 나까지마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마른 뼈일지도 모릅니다. だけど生き返ると言ってる。 그렇지만 소생한다 하십니다. まだ生き返る。 다시 소생할 것입니다. しぶとく生き返る。 열심히 소생할 것입니다. これは特別なことじゃない。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不思議なことでもない。 불가사의한 일이 아닙니다. 神様の世界で普通に起こる。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일입니다. 今日の御言葉4節5節では、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4절, 5절 말씀입니다. これ先ほど見ましたけど、 방금 전에도 함께 보았죠. 老人も子供たちも広場に座って遊んでいる。 노인들도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함께 거리에 앉아서 놀 것이라 했습니다. これ先ほども言いましたけど、エルサレムの平和の象徴を言っている内容です。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エルサレムは再びこのような姿が取り戻されるよということですね。 예루살렘에는 다시 한번 이러한 모습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しかし現実はどうでしょう。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荒廃です。 황폐합니다. 廃墟です。 폐허가 되었습니다. 神殿も破壊されています。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人々は捕囚です。 사람들은 아직 포로 상태였습니다. このような悲劇的な現実にあって、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4節5節の御言葉が実現可能であるとはどうしても思えない。 말씀하시는 이 4절 5절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今こんな状況なのに、 이런 상황인데 ここから回復どうしても考えられない。 여기에서부터의 회복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ど 보인다. う考えても、 어떻게 생각해도 どれだけ頭使って戦略を作っても、 어떻게 머리를 써서 내가 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 エルサレムの平安を取り戻すことは不可能。 예루살렘에 다시 평온을 되찾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そうです。 그렇습니다. 私たちの人生にもうこれ以上不可能だ思えるそんなことを置かれることあるということです。 우리들의 인생에는 더 이상은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どう考えても無理だ。 어떻게 생각해도 무리다. どれだけ戦略を練って頭使ってももう無理だ。 내가 어떻게 머리를 쓰고 계획을 짜도 무리다. もう諦めた方がいい。 포기하는 편이 좋겠다. 日本のリバイバルもう叫ぶことやめよう。 일본의 부흥을 위해 외치는 것도 이제 그만하자. もう今までずっとやってきたんじゃないかって。 지금까지 몇십 년 계속 불타오며 열심으로 해오지 않았는가. 別に牧師先生たちに怠けていたわけじゃないでしょって。 지금까지 일본의 목사님들이 게을러서 그 일을 잘하지 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一生懸命伝道したでしょって。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느냐. もういろんな集会して、 많은 집회를 열고 もうコンサート開いて、 콘서트까지 열면서 英会話クラスやって、 많은 클래스들을 열면서 もう子供たち集めて、 아이들도 모으고 もう自分たちできることを一生懸命やって。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것들을 열심히 で 하며 も現実はどうですか。 해왔는데 현실은 어떠한가? 教会多くなってますが、いやいやいや少なくなってる。 교회가 더 커졌고 많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작아졌습니다. 牧師先生の平均年齢65歳を超えている。 일본 목사님들의 평균 연령 지금 69세를 넘기고 있습니다. 私今52歳、まだ若い方だ私は。 저는 52세인데요. 저는 일본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아주 젊은 편에 속합니다. もう今までやってきたじゃないかって。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는가? それでももう無理だったじゃないかって。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지 않았는가? もう諦めよう。 이제 그만하자. どう考えても不可能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しかし今日覚えることなんでしょう。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神様はそれができる。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回復させることできる。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復 있다는 興させる 것입니다. ことできる。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もう一度立て直すことできる。 다시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再び平穏を取り戻すことできる。 다시 그 평온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再びこの廃墟となったエルサレムの中に老人が座って子供たちの遊ぶ声でいっぱいになる。そういう時は来ると言っている。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의 이 거리에 노인들과 아이들이 앉아서 뛰어노는 이 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神様このことを必ず実現させると言ってるんです。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실현시키실 것이라는 神 것입니다. 様絶対に実現させるからって。 하나님은 반드시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じゃあなんで神様そこまでやらなきゃならんですか。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もう廃墟なんて自分たちの罪でもう倒れてんだからもういいでしょうって 이미 폐허가 되었고 자신들의 죄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되지 않았습니까? もう誰が悪くて今こうなってるんですかって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イスラエルの民が悪くてこうなってるんでしょうって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何をまた頑張ってそんな回復するって言うんですかって 왜 다시 노력해서 이것을 회복해야만 합니까? それを言う今もそれを言っている原因は何ですかって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今日の御言葉の2節にそのポイントがある 오늘 말씀의 2절에 그 포인트가 적혀 있습니다. もう一度2節だけ読んでみましょう 다시 한번 우리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はい2節だけせーの万軍の主はこう仰せられる私はシオンを妬むほど激しく愛しひどい憤りでこれを妬むアメン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神様はシオンを妬むほど激しく愛しました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질투하실 만큼 격렬히 사랑하셨습니다. これがエルサレムに再び平穏を取り戻さなきゃならない理由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 이것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그 평온함 가운데 되돌리시려는 이유입니다. 神様はシオンを愛していると語るんです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どれほど愛してるんですか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妬むほど激しく愛しているというのです 질투할 만큼 크게 분노할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ここを見たらエルサレムじゃなくシオンって書いてるんですけど 여기 적혀 있는 건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シオンって簡単に今エルサレムのこと言うんですけど 시온은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しかし実際には 그렇지만 エル 사실 サレムという場所だけを言ってるんじゃなくて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シオンという言葉の中には 시온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단어 가운데는 神様の臨在する場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神様が住んでくださる場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 それをシオンと呼ぶんです 그것을 시온이라 부릅니다. 実際聖書の歴史を見るときに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때 神様の臨在どこにあったかというとエルサレムにあったんです 하나님의 임재함은 언제나 예루살렘 위에 있었습니다. ダビデはエルサレムの中心にダビデの幕屋を張りました 다윗은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 다윗의 장막을 세웠습니다. そしてその中に契約の箱を置くということでした 그리고 그 가운데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契約の箱は神様の臨在を象徴するものです 언약궤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イスラエルエルサレムこの中心に神様の臨在をお迎えするということです 예루살렘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는 것입니다. またダビデの後のソロモンの時代には何がありましたか 또 그 다윗의 시대 이후에 솔로몬 왕의 시대엔 어떠합니까? ダビデの幕屋が建てられていたこの場所に神殿を建設するということです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그 장소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神殿とは何ですか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神様の臨在がとどまる場所です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エルサレムこそ神様の臨在がとどまる場所だということです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장소였습니다. それゆえにその場所をシオンと呼ぶ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렇기에 그 장소를 시온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神様はシオンを激しく愛した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을 아주 격렬히 사랑하셨습니다. だからこそ神様再びこのエルサレムを建て直すと語るんです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それは単にエルサレムという目に見える町を建て直すという以上の意味です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그 마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シオンを回復す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 시온을 회복하겠다. 神様の臨在神様がとどまる場所そのシオンを回復すると言ってるんです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시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는 뜻입니다. だからバビロンから帰ったイスラエルの民まず何をしたんですか壊れた神殿を建て直す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렇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神様この地を愛してるんです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この場所にとどまることを願ってるんです 그 땅에 머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故にエルサレムを再び回復するというんです 그렇기에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신 것입니다. じゃあ今の時代のシオンはどこにあるんですか 자,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시온은 어디에 있습니까? イエス様の十字架以降シオンはどこにあるんですか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시온은 어디에 있습니까? 教会 교회입니다. 神様の臨在どこにありますか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教会 교회입니다. ここにありますか 이곳에 있습니까? ここ
ハイトロンズというビジネス会社なんですけど、 우리 위층은 하이트론이라고 하는 회사죠. ビジネス会社なんですけど、ここに神様の臨在ありますか？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またもっと言えば 좀 더 말씀드리면 神様の臨在どこにありますか？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イエス様を信じて生きる私たちの中に。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第一コリント3章16節読みましょ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う。はい、せーの。あなた方は神の神殿であり、神の御霊があなた方に宿っておられることを知らないのですか？アメン。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イエス様を信じて生きる私たちの中に神様の臨在はとどまっていますよという約束のメッセー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神様の霊は今ここにあるのです。 하나님의 영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今ここにって歌い始める？ 지금 여기에라는 찬양이죠. 神様の霊は今ここにあるのです。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곳에 있습니다. つまり教会がシオンなんです。 즉 교회란 시온입니다. またここにいる皆さん一人一人が実はシオンだったんです。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시온입니다. シオンさんという名前の方もいますけど、 시온이라고 이름을 붙인 시온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도 계시죠. もうシオン教会という名前の教会もありますけど、 또 시온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붙는 이름으로도 쓰입니다. それは神様の臨在がとどまりますという意味ですよ。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무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じゃあ神様の臨在がとどまるなら、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문다면 私たちがシオンになるなら、 우리가 시온이 된다면 この教会がシオンになるなら、 이 교회가 시온이 된다면 そこに何があるんでしょう？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何が起こりますでしょう？ 무엇이 일어납니까? 回復です。回復。 회복이 일어납니다. 回復なんです。回復。 회복이 일어납니다. 平穏の回復、 평온의 회복, 喜びの回復、 기쁨의 회복, 緑の牧場の回復、 푸른 초장의 회복, 憩いの水のほとりの回復、 쉴만한 물가의 회복, 健康の回復、 건강의 회복, 繁栄の回復、 번영의 회복. 神様の臨在がとどまるな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そこ 거하신다면 には何が起こりますか？ 그곳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生き返るということです。 소생하게 됩니다. 生き返るんです。 다시 우리가 た 소생하게 とえそれ 됩니다. が干からびた骨であったとしても、 마치 그것이 메마른 뼈였다 干 할지라도 からびた骨であったとしても、 메마른 뼈였다 할지라도 すべては生き返る。 모든 것은 다 다시 일어나게 될 神 것입니다. 様の臨在が触れるならば、すべてが生き返る。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닿게 된다면 모든 것은 다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エゼキエルに書いてあるんです。 에스겔서에 적혀 있습니다. 神の息が望まれればこの骨が生き返ると言ってるんです。 하나님의 호흡이 닿는 순간 그들은 소생하고 일어납니다. 神の臨在がとどまるな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물 때 私たちはもう回復しかないのです。 우리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エルサレムがシオンに変わるということです。 예루살렘이 시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だからまず神殿を建て上げなさいと言ったんです。 그렇기에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最後に重要な質問です。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あなたの人生に主の臨在とどまっていますか？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임재가 거하고 계십니까? シオンと呼ばれるのにふさわしい歩みが1週間できていましたか？ 시온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일주일간 행하여졌습니까? 罪の中で生きていませんか？ 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欲望の中で生きていませんか？ 정욕 가운데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もうこの世と調子を合わせて生きていることじゃないですか？ 이 세상과 형편을 맞추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何が神様の喜ぶことであるか？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神様が住んでくださる神殿としてふさわしい歩みができていたでしょうか？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내가 합당한 모습으로 삶의 선택을 하여 왔는가? 聖書を読んでますか？ 성경 읽고 계십니까? お祈りしていますか？ 기도하고 계십니까? 礼拝していますか？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主の臨在を慕い求める生活へと皆さんその選択をしていますか？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自動的に起こるんじゃないんです。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立て直せと言ってるんです。神様 하나님은 다시 재건하라고 명하십니다. 神様立て直せと言ってるんです。 다시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私たちの中に立て直さなきゃならない神 우리 殿 안에 を 다시 한번 그 성전을 세워 나아가야만 합니다. ダビデの幕屋を立て直さ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神様の臨在がとどまる神殿として私たちの体を立て直し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神様は 하나님께서는 あなたのことを激しく妬むほど愛していると語るんです。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격렬하게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その
具体的な形がイエス様の十字架です。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じゃあ私たちはどうですか？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私たちはどうですか？ 우리는 어떻습니까? 愛された私たちはどうですか？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神様は私たちを愛する心を持って私たちもそのように生きることできていたでしょうか？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愛するってどういうことですか？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愛するってどういうことですか？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죠? 常にその人のことを考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またその人と一緒に過ごす時間が何よりも喜びだということです。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쁜 것입니다. またその人の喜ぶことが何であるかそれを考えてそのように生きようと考えるということです。 또 그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愛する 사랑한다는 것, 具体的です。具体的。 그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具体的です。 구체적입니다. 神様は私たちを愛するがゆえにその愛を具体的に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として表された。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습니다. そんなことまでするんですか？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주님? 神様するんです。 하나님은 하십니다. 神様してしまうんです。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それほどあなたを愛してるからなんです。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知ってましたか？ 알고 계셨습니까? それほど愛されていることを知ってましたか？ 그만큼 사랑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じゃあ私たちはどうですか？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愛する神様のために私たち愛する神様を告白するの具体的に何をしてますか？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愛する神様の御声毎日聞いてますか？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계십니까? 愛する神様と交わる時間持っていますか？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愛する神様とデートする時間どれだけ持ってますか？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그 데이트의 시간을 얼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一人でコーヒー飲まないでください。 혼자서 커피 마시지 마십시오. 一人で食事しないでください。 혼자서 식사하지 마십시오. 愛する神様と一緒にコーヒー飲んでくださ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커피 마시십시오. 愛する神様と一緒に食事してくださ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愛する神様と一緒に車運転してください。 사랑하는 하나님을 태우고 함께 운전하고 가십시오. あなたが運転するのやめて、 당신이 운전하는 あ 것을 なた助手 멈추고 席に座って 당신이 조수석에 앉으시고 神様に運転してもらってください。 하나님 보고 운전하라고 神様と 부탁하십시오. どんな時でも一緒に生きてください。 하나님 어떤 때라도 나와 함께 そう 해주시옵소서. したら 그렇게 하면 いつも正しい道に神様が導いてくださる。 언제나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神様 것입니다. がいつも 언제나 하나님께서 私たちを緑の牧場に導き憩いの水のほとりに導かれる。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この関係を 이 관계를 まず回復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먼저 회복하라라는 まずあ 것입니다. なたと神様との関係を回復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먼저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회복하라. その後は 그 후에는 神様がやる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神様の臨在がとどまる意味。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거하게 하기 위해 あなたの中にこそ 여러분 안에서야말로 ミッキーの上にこそ 미키상 위에 孫さんの上にこそ 송집사님 위에 私とどまりたいんだって。 나는 너의 위에 머물고 싶다. ここが好きなんだって。 난 여기가 좋다. あんたの中が好きなんだって。 나는 네 안이 좋다. そこに私はずっといたいんだって。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고 싶다. そのような人生を私たち自身も意識的に選択し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それができるなら 그것을 할 수 있다면 その人の人生に奇跡は普通に起こります。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기적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ありえないこと、 일어날 수 없는 일, 当たり前に起こります。 당연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妬むほど愛する神様、その愛のゆえに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あなたの人生平穏必ず回復されます。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시 한번 평화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繁栄も回復します。 번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健康も回復します。 건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何よりも 무엇보다도 日本の霊的復興絶対起こります。 일본의 영적 부흥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じゃあそのために重要なことは何ですか？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もっと外出て行って一生懸命伝道しなさいよりも 더욱더 밖에 나가서 전도해라 보다도 日本の教会
일본의 교회, 日本のクリスチャン 일본의 크리스찬 目を覚まして 눈 떠고 目を覚 깨어나서 まして 눈을 뜨고 깨어나서 神様の臨在 하나님의 あ 임재하심 なた自身が幕屋になって 너 자신이 먼저 장막이 돼요. 教会が 교회가 シオンとなっ 그 て 시온이 돼요. 神様の臨在が回復する場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되는 そ 장소. れが回復される時に 그것이 먼저 회복될 日 때 本の中には 일본 안에는 神様が 하나님께서 リバイバルを起こす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神様がリバイバルを起こす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私たちが 우리가 一生懸命外に出て何かやりましょうじゃなくて 열심히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외치는 것이 それも 아니라 もちろん重要ですけど 그것도 중요하지만 その前に 그 전에 その前 그 に 이전에 あなたと神様との関係の回復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 私 회복 たちと神様の親密な関係の回 나와 復 하나님의 친밀한 그 관계의 회복 画家書見たら画家書 아가서를 보면 画家書見たら 아가서를 보면 王様が 왕이 一人の娘を 한 소녀를 奥の間にまで連れて行って交わりするというんです 그 방의 깊은 곳으로 맞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これ神様が私たちと願っている関係の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맞아들이시기를 맞이하여 드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奥まで行きたいって言うんです奥まで 방의 가장 깊은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親密な関係です親密な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ここが回復されたら 이것이 회복되면 全て回復する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今週も1週間 이번 주도 한 주간 神様の臨在の中で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私たち自身がシオンでありますよ 우리 자신이 시온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隣の人に宣言しましょう 주변 분들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今週もシオンとなって歩みましょう 이번 주도 시온이 되어 살아갑시다. お祈り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